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이것이 우리가 꼭 다 되는 것은 금요일날 계속 지금 한 2주 봤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 경험하는 게 같이 안 가면 머리로만 알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는 것은 경험하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공부할 때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한 그 말씀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깨어내가지고 알아가는 기쁨 안에 그냥 우리를 도취시키고 우리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알아간 게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것까지 우리가 분명히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12번째 시간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 7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이제 반절이 넘어갔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많아요. 왜 많냐면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중보자, 누구에 대한 중보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 우리가 교회의 일치로서 정확히 알아야 될 우리 믿음의 내용, 그거에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에 따라서 7번째 시간이 내용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저번 시간에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심도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이 초점이 안 닿아 있으면 그건 대단히 비극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름받을 때부터 죽음을 앞두고 부름받고 있는데 죽음을 놓고 부름받는다고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기면은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목숨을 잃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 앞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우리의 죽음은 부활이 반드시 전제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거에 이어서 오늘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우리가 잘 보면은 다른 고백들은 많이 잘 다루는데, 다른 고백들 많이 다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많이 다루고, 예수님 고난 받으신 것, 죽으신 것 많이 다뤄요. 예수님 재림하실 것도 많이 다룬다고요. 근데 승천에 대해서는 너무 애매하게만 다룹니다. 승천을 다룰 때 승천을 다루면서 보통은 그냥 예수님의 성령 사건과 성령을 주신다는 사건과만 결부시키고 승천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승천에 대한 고백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 통하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남기신 이유가 분명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기록될 정도로 한 내용으로 하늘에 오르시어를 고백하게 만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이 고백을 잘 봐야 되는 게, 이 고백을 잘 보는 게 우리에게 또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사실 승천과 닿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그것들이, 이 비중이 정말 안 달아주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게, 우리 찬송가 이렇게 찬송가 보시면은 찬송가에 목차가 있단 말이에요. 목차에 주제별로 묶어놓은 게 나와요. 근데 그 주제에 예수님의 탄생 나오고, 예수님 고난 나오고, 예수님의 죽으심 나온다고요. 고난과 죽으심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부활도 나와요. 부활 다음에 바로 재림이 나옵니다. 승천은 그 파트 자체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만큼 승천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승천에 대한 것을 정확히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의 부활은요, 승천이 전제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내용이 성경에 예수님 외에도 사실 부활의 내용은 좀 나와요.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을 때 성도들이 무덤에서 막 깨어났다, 이런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기록된 것은 나사로라는 인물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리아 마르다의 형제 남매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실제 부활해요. 죽었다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나사로는 다시 죽음으로 간 부활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초청받은 부활은 이 승천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은요, 승천이 전제되어 있는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정확하게 알아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기록이 고린도전서 바울의 고백 가운데 보면은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500의 형제가 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00여 명이 동시에 봐서 보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로 들림받았다, 올라가셨다라는 장면을 기록하거든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성경이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의 이야기가, 하나의 허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신학적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 내용을 위해서 첨가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설명드린 건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신학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실제 목사님들 중에도 신학 중에 신학에 이렇게 진영이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뭐 성결교 있는 것처럼 신학이 진보주의, 개혁주의, 뭐 자유주의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사실 예수님을 모른다 봐도 무방한데 그게 많이 인기가 많을 때가 이제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대단히 이성과 사람의 생각과 맞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려는 노력과 되게 일치가 이뤄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돼야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봐야 된다고요. 안 믿어질 땐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한 은혜,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런 맥락 중에 하나가 승천은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런 공격이 왜 있느냐? 승천은 반드시 역사적 사실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죽으심 때도 우리가 한번 다뤘었죠.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하심 때도 증인이 있다는 것을 다뤘어요. 그와 같이 승천은 역사적 사실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승천하심이 우리의 삶과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두 가지 볼 텐데, 첫 번째가 이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이것이 우리와 왜 연관이 있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의 첫 열매로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승천한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보기엔 허무맹랑한 이 소리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실제로 있을 수 있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게 역사적 사실이어야 우리도 이것이 사실이 되는 거죠. 아니,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가짜라고 한다면, 게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하면 이 말씀도 다 이야기로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환난 가운데, 환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보게 될 텐데, 심판 때의 여러 가지 기록 중에 환난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환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환난이 온다고 말하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너무 쉬워요. 피할 길은. 나 예수 한 번만 안 믿을게요. 한마디만 하면 돼. 예수님이 주인 아니에요. 이 한마디 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눈앞에서 그런 일을 당해요. 누가 견디냐는 거예요. 누가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냐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은혜로 그걸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대다수의 사람을 끌려 올려가게 한다는 거죠. 올려서 심판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여기서도 연관이 되는데, 방주 타서 노아가 실제 믿었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안타까우면서 동시에 안심이 됐겠냐고요. 이 심판이 진짜였다,
비가 휩쓸어서 다 잠기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놀다가 죽어나가는데 그걸 보고 홍수가 이제 영어 히브리어로 마불이란 단어인데 마불은 물폭탄이라 말씀드렸어요. 쓰나미 올 때 오는 것처럼 쓰나미가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위에서 터지고 아래서 터지고 그걸 보는데 노아가 어떤 감정이었겠냐고요. 와, 나 예수 믿은 게 이게 내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갔던 게 어떤 복이냐 이거밖에 안 나왔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 하늘에서 그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떤 은혜, 내가 도대체 이게 어떤 은혜였냐 라는 그거밖에 안 나올 그 심판을 우리는 보게 될 거라고요.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반드시 역사적 사실이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고백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승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라는 것을 정확히 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있는 데로 올라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제약이, 육신의 그 모습이, 규칙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끌려 올라갔을 때 그때 우리는 모든 눈물이 닦아지고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그 삶을, 그 시간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욱더 정확히 볼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그 맛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그 위로받는 그 사건들, 우리 그런 걸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내 삶의 막막한 가운데 갈 길을 보이시고, 내가 슬픔 가운데 전혀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고 기쁨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맛보게 될 때 우린 그때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맛보게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천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승천을 바라보면서 뭐하도록,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죽음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삶이거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통은, 죽음은 계속해서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칙은 계속해서 나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린 그 적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에, 세상에 내가 안주하게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그 믿음을 주시도록 예수님이 이 길을 하나씩 걸으셨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 고린도전서의 이 내용,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는 이제 이 세상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계셨는데 전혀 다른 육체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라는 그 그림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54절에 이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15장 말씀을 최근에 많이 봤었죠.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하면서 부활에 대한 것을 계속 말하면서, 부활이 뭐와 연결돼요? 승천에 대한 개념과 연결되는 게 지금 15장이에요. 지금 44절부터는요 승천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때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라는 걸 보인다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44절에서 54절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승천할 때 우리에게 일어날 분명한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어요? 분명히 육신이었는데,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그것에서부터 변화된 어떤 육체를 입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거칠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변화된 육체, 우리가 승천의 그 과정을 우리가 겪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52절부터 말씀하셨죠. 그 변화된 육체라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꿈꾸며 살아야 됩니다. 그 변화될 육체가 있다는 것을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꿈꾸면서 그 삶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는 거죠.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삶을 살다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썩지 아니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구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봐야 될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거.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거.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그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 승천으로 변화된 몸을 가졌다는 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말해도 막연한데 이 막연한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고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확실히 내가 이것이 있은 것이 보여야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그 삶을 위해서 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변화될 그 육체를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정확히 이것이 내 것이란 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땐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게 변화된 육체입니다. 우리가 아예 본질 성질상 바뀐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맛보게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 바뀌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일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증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게 여기서 연결되더라고요. 우리가 성화 과정 우리 같이 공부하고 걷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은혜만을 구하니까 그것이 정말 힘든 과정인데 이 싸움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람들, 내 삶 가운데 이 정말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보지 못했던 하늘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죽이는 것들, 죄의 것들을 죽이는 것들, 이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 이 자체가 지금 변화된 것을 내가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 뒤에 말씀인데 우리 53절, 5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3절, 5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가져다 쓰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 사망을 삼키고 이기겠다라는 말씀이 완전히 이뤄지는 게 변화의 핵심이에요. 그래 육신이 왜 변화됨을 겪어야 되냐면은 이 육신은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 그거에 대한 나열은 있지만 그 변화된 핵심 중에 하나는 죄의 영향을 이제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육신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 싸움을 해나간다는 것이 나타나는가? 내가 내 삶의 승천의 옷을 입을 하나님의 준비된 상급이 있는지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반드시 확증을 해야 되는데 하늘에 오르셨다는 건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동참한다는 거, 내가 이걸 산다는 고백은 동참한다는 건데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싸움들을 해나가는 것이 그 동참의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18절 말씀. 아모스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엄숙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너가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냐? 너에게는 그날은 어둠이야. 너에겐 빛이 아니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보장되지 않았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고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들어간다고 말한다고요.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부활에 동참한 연장에서 올 승천의 변화될 모습이 삶 가운데 안 나타난다면, 다른 말로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움의 치열한 모습, 그 걸음, 성화의 걸음이 내 삶 가운데 본질상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에겐 이 말씀밖에 안 나옵니다. 너 왜 기다리냐? 너에겐 어둠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승천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신을 얻는다는 게 너무나 큰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고난과 부활의 열매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승천의 상급이, 승천의 열매가, 승천에 있을 변화될 이 육신의 모습, 썩지 아니할 몸을 얻는다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점차 더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치열한 싸움들, 죄와의 그 치열한 싸움. 요한일서 함께 공부했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한 것. 5장 4절에 말하잖아요. 그 믿음이 뭐였습니까? 그 앞에까지 올 때, 5장 4절까지 올 때 있었던 죄와 싸움, 거짓 가르침과의 싸움, 형제 사랑을 위한 그 치열한 몸부림, 그 몸부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싸움을 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는 게 어디에 다 있는 것이냐? 그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될 그 육체의 성질이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는 자들은 꿈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변화될 육체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구나. 이 싸움이 상급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내가 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싸움에 보면은 이 싸움이 치열하고 넘어진 것 같은데도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끊임없이 싸우고 처절하게 싸우고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데,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에 오르시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는 나에게 올 변화될 육체가 있다. 이 싸움을 위해 나는 고난과 부활의 삶을 계속 사모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고난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들을,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은혜들이, 교제의 은혜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랍니까?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은혜가 커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믿음이 자라간다고요? 우리가 하늘에 오르신 이 고백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승천의 모습을 그린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꿈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꿈꿀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예화만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에 이런 것을 꿈꾸지 않고 너무 안일하게 안주하고 있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난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이 나에게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전혀 삶 가운데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잠깐 있었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안 여겨요. 그 모습은, 그건 정말 비극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어디서 보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혼인잔치 비유 우리 성경을 계속 같이 읽었는데 보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혼인잔치를 여는데, 그걸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보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풍성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초청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우리가 하면 전도라는 건데, 전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으로 가고 결혼회 때문에 안 가고, 그래서 다 안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이 화나가지고 아무 사람이나 다 데려오게 하죠. 그 장면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하나 더 뭐냐면은 딱 와서 봤더니 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은 거 기억나시나요? 옷이 준비 안 된 걸 보고 그 사람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옷이 변화가 안 됐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어 쫓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옷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 옳은 행실, 여기서 옳은 행실이 뭡니까? 그 부활에 동참할, 그 부활을, 그 죄가 전혀 없는 몸에 동참할 그 행실, 그 치열한 싸움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잔치상에 초대는 받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잔치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란 겁니다.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는 관심이 없고 주실 은혜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된다라는 것에서만 천국은 어느 정도 꿈꾸는데 천국이 이 세상에서의 천국, 이슬람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받는다, 이게 천국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천국의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동행할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죄와 싸움을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맛보기 위해서. 그 시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그거는 하나님 말하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뭘 배우고 있냐면 옳은 신앙의 길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신앙의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교제를 꿈꾸는 것을 계속 요구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나 했더니 예수님이 걸으신 걸음 중에 부활하신 그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늘에 오르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꿈꾸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꿈꿔야만이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꿈꿔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부활을 말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복된 길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우리가 쏙 빼놓고 믿지 않길 축원합니다. 쏙 빼놓고 치우쳐서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만들어준 요리 완벽해진 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주는 유익이 우리 삶 가운데 하루하루 더욱더 살아갈 때마다 실제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그 변화될 육체를 주신 것을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하늘로 들림, 인간의 개념으로 상상도 안 되기 때문에 길게도 설명 안 해놨어요. 분명히 간다 라고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도대체 상상하지 못할 그 일이 일어난다. 확실한 한 가지는 그날 우리는 모든 슬픔, 모든 고통, 모든 눈물 전혀 볼 수 없는 육체가 된다. 이 세상에서 꿈꾸지 못할, 썩지 아니할 영광을 취할 육체가 된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걸 더욱더 꿈꾸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고백을 하며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